존재 시리즈 3탄으로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 또 가족의 존재, 세 번째 이웃의 존재까지 왔는데 이웃의 존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웃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나란히 또는 아주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다. 경계가 붙어 있는 집, 또 같이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이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웃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나요? 성경에는 이방인도 나오고 외인, 타국인, 또 다른 사람, 형제, 지체,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들을 나만큼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 자신, 이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웃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그리고 이웃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은 범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 이웃이라고 할 때에 그 이웃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몇 시간을 걸렸어요. 이웃이라는 단어만 138에 나와요.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 138에 나오는데 이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타인, 이웃사람, 외국인, 타국인, 뭐 형제, 그리스도 이런 거 다 따지면요 수천 번 이상 나와요. 수천 번 이상. 그리고 성경은 이웃을 얘기할 때에 그냥 옆에 사람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촌. 옛날에는 외국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버스, 전철, 동네에서도 외국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 한 지구 안에 같이 함께, 물론 가까운 이웃도 있고 먼 이웃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옆집 혹은 나랑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웃도 먼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중에는 선한 이웃도 있고 악한 이웃도 있어요. 모든 이웃이 내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랑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먼 이웃도 있고, 또 나와 함께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이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가까운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 선한 이웃이든 악한 이웃이든 우리에게 이웃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웃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웃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지. 그럴 때에 이웃들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이웃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내 옆집, 내 윗집, 우리 빌라, 우리 아파트 같은 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도 있고 먼 이웃도 존재하고, 성경은 내가 이름도 또 얼굴도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존재일지라도 성경은 지금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고 외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만나게 해준다면 전에는 먼 이웃이었지만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의 존재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3절 34절에 보면은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준 게 나와요.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 중에서도 반 이상이 이웃들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 그리고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가까운 이웃만 사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는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느냐? 자, 여기 여성의 몽타주가 나와 있어요. 어떤 여성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어떤 여성이 더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오른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몽타주는 동일한 사람을 그리고 동일한 사람. 어떤 A라는 사람을 A 자신이 몽타주 그리는 사람한테 이게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라 몽타주는 뭐예요? 말로만 듣고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몽타주 그린 사람한테 말로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 머리가 길고요, 광대뼈가 좀 나왔고요, 뭐 턱은 좀 뾰족한 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얼굴이 요쪽. 그리고 이 사람을 본 다른 분이 이분은요 머리가 길고 어떻게 이렇게 쫙 얘기했어.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보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이 다르니까. 근데 동일인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전 세계에 자기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성은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난 충격적. 여자들이 뭐 마른 사람인데도 나 살쪘어 뭐 이런 거 이해를 못했는데 이 통계를 보고 알겠더라. 통계를. 여성은 거울을 보면서 자꾸 자기 단점만 봐. 몽타주 그릴 때도 나는요 광 대표가 너무 많이 이런 단점만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얼굴, 자기 얼굴 같지 않은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웃이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이 눈이 예쁘네요 뭐 이러면서 다 설명했는데 그대로 그린 게 저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얼굴이 나와요. 이제 좀 분명해지죠. 나 말고 타인, 이웃이 왜 있어야 돼요? 나는 거울을 볼 때 자꾸 단점만 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주신 것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니야, 너 굉장히 예쁘고 너 사랑받을 만해. 너 너무 자책하지 마.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별론데 막 억지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같이 여겨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셨어. 왜? 너 거울 보면서 너 스스로 자꾸 판단하고 자책하지 말고 내 이웃이 너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고 있어. 그리고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몽타주를 그리면서 상대방이 해준 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울기도 해요.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단점만 보려고 그랬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을 허락하시고.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이래. 제발 네 고집만 피우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아름다워. 주님이 이웃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의 존재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맞나? 이거를 맞춰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맞나를 맞춰보려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묻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해요. 강도 만난 사람. 과연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좀 주님은 평범한 이웃을 얘기해주지 왜 하필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할까?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도 있고 먼 이웃도 있고 선한 이웃, 뭐 악한 이웃 다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웃 가운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이웃의 존재 이유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에는 강도가 있음을 계속 알려주며 힘을 내야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나만 보낸 게 아니잖아. 내 이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냈어. 보냈는데 이 세상에는 뭐예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강도 만난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가 뭐예요? 훔치는 자고, 강도는 무력을 써서 뺏는 자를. 그러면 지금 이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강도 만난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신도 없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봐라. 인생이 순탄하냐? 돈이 많을지라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어떻게든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주님을 못 만나게 실컷 괴롭히다가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열심히 살아도 어려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배웠고 믿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한 번만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면서 나 자신도 어떻게 돼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뭐다? 인생에 강도가 있는 줄, 그게 마귀인 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주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서 마귀가 우리 것을 뺏는구나.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을 뺏어가는 존재가 강도예요. 마귀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조심해야지. 마귀가 내 이웃만 괴롭히나요? 나도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웃의 존재와 나의 존재는 같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고 있어서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고 옆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대속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미 강도가 상처를 냈어. 그 이웃을 아프게 만들었어. 있는 걸 뺏었고 죽을 정도로 냅두면 죽는 거예요. 냅두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웃의 상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심이 넘쳐나요. 지금 뭐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지금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했어. 옛날에 못 살고 가난할 때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이기적이 됐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기심이 또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인생의 강도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아내민도 하면서 옆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이웃에게 우리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마귀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빠지면 안 돼. 계속 이겨내고 참아야 돼. 제가 어제도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제가 배드민턴 클럽을 요번이 3번째예요. 여기 체육관에 다녔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공사하는 동안에 여기 거맘중학교 거맘 배드민턴 클럽에 다녔다. 또 여기도 이제 코로나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구청에 옆에 있는 신곡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3번째인데 근데 거기가 뭐가 문제냐? 회원들이 이미 60-70명이 있었어요. 근데 신입 회원을 돌보질 않아. 신입 회원이 갔으면 잘 설명도 하고 또 같이 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적응할 때까지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사원이 들어와도 새로운 사원이 이직해와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써. 오히려 신입 회원이 상처를 받고 다 떠나는 그런 클럽이에요. 저는 우리 클럽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 글도 남겼어요. 아니 너무 평범하지 않은 클럽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글을 남겼더니 그 중에서도 착하신 분, 신입 회원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 죄송하다고 내가 대표로 사과한다고 뭐 이런 글을 남겼었는데 몇 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원들 전체가 사실은 신입 회원을 환영하고 하면 좋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거기 간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근본이 바뀌진 않았어요. 어제도 제가 혼자 그 신입 회원 데리고 계속 쳐줬어요. 신입 회원이랑 치면 재미가 없거든요. 못 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신입 회원, 잘 치는 회원은 또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게임할 수 있도록 매칭도 해주고. 나는 그 임원도 아니에요. 그 회원 중에 임원이 있거든요. 회장, 총무, 뭐 경기이사 뭐 다 있지만 임원도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옛날에 못 쳤을 때 생각나고 또 저분들은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잘 안내해주고 소개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클럽보다 이 클럽은 왜 이렇게 심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가까워지니까 얘기하는데 다들 다른 클럽보다 평균 연령이 한 10살, 20살 많거든요. 대개 다 5, 60대 이상이에요. 회원들이. 젊은 회원들이 별로 없어. 이 클럽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입 회원도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현재도. 다들 상처가 많아. 내가 왜 운동하러 와서 모르는 사람은 신경 써줘야 되니? 나 운동할 거만 하고 가면 되지. 그 사람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없어. 이웃의 개념.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못 만난 사람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서구 클럽에서 만났어? 이거 대단한 관계 아니에요. 같은 회원으로 만났으면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가까운. 근데 네가 그러든 말든 나한테 별로 필요 없어. 나는 내 운동만 할 거야. 이러면은 이웃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좀 알고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클럽이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도 막상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아니 이런 클럽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알려주셨어요. 인생의 강도 마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다독여주면서 돌봐주고 회복을 이루라는 거지. 아니 나도 회복돼야 되고 나도 급한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가는 아침반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들 소문이 났어. 아침반이 분위기가 좋다. 물론 그걸 제가 다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때에 저도 좀 거들었긴 했지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분명하게 저에게 인생의 강도 만난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네가 돌봐주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피해. 왜? 자기네 교회 데려갈까 피해. 그게 좋은 건데도 모르니까 피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회 얘기는 안 해요. 교회 얘기하면 벌써 뭐 근처도 안 오는데 뭘. 그냥 운동 얘기만 하고 인생 얘기만 하죠. 그리고 많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래야 힘을 얻고 상처가 아물 거 아니에요. 나도 세상에 나와서 또 나도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는데 주님 때문에 괜찮아진 케이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든 평신도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이유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덮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상처를 씻음받고 괜찮아지는, 그래서 같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의 개념을 그냥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이웃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상처받았을 때 주님이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막 취조하고 막 그걸 아픈 부분을 긁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섬겨주면서 그분이 그런 아픔을 드러낼 때에 같이 돌봐주는, 같이 주님과 함께 치유되는,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거지. 이렇게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물어봤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비를 베푼, 그 상처를 싸매고 또 기름을 붓고 도와주고 돌봐줬던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이 왜 존재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를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이
누가 내 이웃이니 할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존재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존재가 이웃인 거예요. 이웃. 또 다른 이웃도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러면 왜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뺏는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죠. 이미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5편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선한 이웃도 있지만 악한 이웃도 있어요. 그러면 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식물에서 악이 나왔겠어요? 모든 생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야. 그럼 악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뭐예요? 악한 존재이지. 그래서 악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혹은 그 사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거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으면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악의 존재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적으로도 표독스럽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먼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 먼 이웃은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웃이긴 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믿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흑백으로 따지면 안 돼. 이웃의 개념은 흑백 논리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의 존재 때문에 악이 생겼고, 또 그 사탄의 존재로 말미암은 하수인들에게서,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고 선이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나의 이웃이 그 이웃에게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 선한 영향을 주면서 악이 분명히 있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선으로 이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자비고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봅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더 돌볼 의무가 많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들은 안 돌보고 피했어요. 근데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돌봅니다.
자, 여행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곳이 나의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지나가는 거고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레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피해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 땅의 삶은 여행의 삶이야.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거지 여기다가 거처를 내리고 뿌리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땅에 거처를 두고 뿌리 박으려고 했기 때문에 곧 죽을 그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사장 또 레위인이 지켜야 될 법이 있거든요. 부정한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시체면은 부정한 거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시체가 되지 않았어. 아는 상태면은 가서 확인하고 죽지 않았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아예 그냥 이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그냥 이 사람 어떻게든 살리려고 메고 가다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예요? 그게 세상 걱정이에요. 세상 걱정. 사마리아인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 죽을 수 있겠다. 내가 될 수 있는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사후 관리까지 하잖아요. 내가 데나리온 2를 주고 나중에 또 와서 들리겠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의 존재예요. 내가 한두 번 딱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자비를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존재를 듣고 어깨가 무거워졌다거나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근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악을 이기는 방법, 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형제도 뭐예요? 이웃의 개념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님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도 뭐예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를 하고 권유를 했는데도 안 되면 지금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킵해 놓으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절연하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오버하지도 말고 그냥 악한 이웃, 먼 이웃으로 그냥 남겨둘 뿐이지 내가 거기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권유를 안 들으면 안 듣는 그 상태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지. 사람마다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 이웃의 개념에서 이방인과 세리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희대의 살인마 그래서 막가파 얼마나 막 욕했어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찬양하면서 살인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는 악한 이웃이었지만 어떻게 주님이 바꿔서 천국에 데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허락하신 것은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의 강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같이 함께 싸워나가야 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이며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